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5일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서 6.25 75주년 기념일인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도 마지막 주를 보내며 수요 3일반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게 하심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75주년 되는 민족 상전의 전쟁이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서러움 속에 하나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실향민들과 유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오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국의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1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6절 봉독하고 마지막 23절 봉독하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언제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교물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23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52번째 곡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모든 의심할 만한 것을 다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하여도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이지 나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곡에 대한 해석들은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 멸망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곡이 누구인지를 마곡이 어느 나라인지를 추측하여 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지런히 곡과 마곡에 대하여 알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기 구원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존재를 가장 근원적인 진리로 여기고 사는 죄인들이기에 성경을 보아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수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지 몇 권의 에스겔 주석서를 옮겨 보았습니다. 4세기 말엽에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곡이 고투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7세기 때는 성지를 위협했던 아랍의 군대가 곡과 마곡이 되었습니다. 13세기경에는 동쪽의 몽골 유목민을 지칭하는 아모가 되었습니다. 16세기의 루터는 터키를 곡과 마곡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윌리엄 그린 힐의 저술에는 곡을 로마 황제 혹은 교황 혹은 터키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비렐림 거세니우스 로시라는 사람은 러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본문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으로 마곡, 로스, 메색, 두발, 곡,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마입니다. 이 중에 인명은 곡만 인명이고 나머지는 다 지명입니다. 지명들은 성경에 나오는 곳들이며 또 일반 지리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인 곡은 어느 나라의 왕인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추정하는 이론들만 있지 특정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곡이라는 인물은 특정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의 대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곡이란 여호와의 대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오지만 스스로 무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장하고 나오는 모습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졌으며 칼을 잡은 큰 무리입니다. 이들과 동맹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의 무리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사방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마저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에스겔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하셨기에 돌이키십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에스겔 25장부터 35장의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33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절정인 이 부분에서 갑자기 곡과 그 무리들의 심판의 내용이 38장,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성전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이 구조는 성경 전체의 구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공격하는 자는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이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시편 2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여주며 또한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공격하는 자들이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공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그들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하였겠지만 그것은 3일 첫날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격을 받을 때에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기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의 패배를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묵시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심을 이 역사 속에서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심판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본문 7절 9절 말씀 봅니다. 곡을 향하여 예비하라고 합니다. 곡에게 모인 무리들의 무두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곡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던 이방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들을 공격하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곡이 악한 꾀를 냅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앙에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앙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것이기에 지역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곡이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곡의 무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네가 탈취하고 노력하고 약탈하려고 하느냐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곡이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와서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곡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곡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곡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이렇게 사용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이방 나라들도 다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곡이라고 합니다. 곡을 이끌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게 하시고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멸하시는데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격하러 왔던 그들이 서로 칼을 치게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심판은 지진과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여러 나라의 눈에 여호와의 위대함과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스겔과 성경 전체의 구도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완성 사이에 고개 무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에서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천년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동원이 되는 것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나온 곡과 마곡이란 결국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대적자들입니다. 본문 38장 22절에서 곡과 그 무리들이 심판받는 모습과 같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졸개들이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요란한 문제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복음 찬양 담대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하거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곡과 마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 세상의 어떤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인다는, 위협한다는 사실로 착각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의 안식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